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내가 오늘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빈 무덤에 있던 천사도 말하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갈릴리로 가야죠. 예수님 거기 오신다고 하니 당연히 갈릴리로 가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호수 중에 서안, 그러니까 서쪽에 접안할 수 있는 디베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2명, 이렇게 모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진짜 뜬금없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가지 라고 하면서 다 따라서 나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베드로가요 갑자기, 그것도 정말 뜬금없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먼저 어떤 학자들은 영적인 상태라는 표현을 써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3년 전 예수님을 따라가느라 인정사정 없이 다 내팽개치고 갔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손에 잡은 것을 보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병들었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참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베드로는요 이미 앞서 예수님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다느니 또 영적으로 타락했다느니 하는 건 좀 설득력이 없죠. 그럼 베드로가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요 너무 간단한데요, 배가 고파서입니다. 배가 고파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는 며칠이 지났는지에 대한 시간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와서요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고, 지금 장정이 7명이나 있는데 점점 생활비는 떨어지고 먹을 걸 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막 쫄쫄 굶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 기다린다고 빈둥빈둥하게 있는 거,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 몇 시 언제 어디서 그렇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판국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든 해서 뭘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가장 자신 있었던 일, 바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타락한 생각도 아니고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참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자기 생활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족들 보면 막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막 그 고생을 하면서 하는데, 정작 자기는 일하기 싫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룩해 보인다고,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좋다고 막 교회에만 매달려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청년사역 오래 했지 않습니까? 14년 청년부를 해왔는데 14년 동안 청년부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이게 청년들 중에요, 교회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인 청년인데 이상하게 사회생활은 정말 잘 못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취직을 하면 몇 달 있다 나오고 1년도 안 돼서 나오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습은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참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물고기를 잡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에 왜 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제가 앞서 교회에만 매여 있고 자기 생활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을 지적했다면, 이와는 정반대인 분들도 계시죠. 처음에는 사업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주님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사명을 품으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주님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일에 매이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물고기 잡는 일요, 비록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이 3년 동안 쉬었다고 해도 제자들에게 이건요,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가장 자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온 열심을 다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요. 그렇게 이미 날이 새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웬일인지 물고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괜히 불쌍해 보이십니까? 괜히 측은해 보이십니까? 아이고 저걸 어째 싶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측은히 여겨야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작 그들이 만나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저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고기 잡는 거 이거에만 열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데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맺힙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있는 이 허탈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힘겹도록 힘에
지치도록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꿈이 있었고 분명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쁨이 나를 삼켜가기 시작합니다. 일이 나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밤이 늦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힘에 겨울 만큼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두어들인 것은 결국 빈 그물 뿐이더라 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고 새벽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빈 그물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고도 참담한 실패이죠. 빈 그물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슬픈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럼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을 만큼 여전히 빈 그물만 던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지금 지쳐 힘이 다 빠졌는데 또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저기 바닷가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분명히 낯익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미 기계적으로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있는 그들은요, 대답조차도 기계적으로 합니다. 없나이다. 그때 똑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사실 이쯤 되면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딱 알아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본인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미 바쁨에 지침에 노예가 된 제자들은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쁨에 지침에 노예가 된 이 제자들은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죠. 지금 물고기 잡느라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마치 상갓집에서요, 목 놓아 통곡을 하는데 아니 대체 누가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거, 이것과 같은 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우리가 본 예수님의 음성,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우리 성경이 진짜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대한 양의 성경 전체에서 유독 이 음성, 이 말씀에만 너무나도 특이하게 사용된 두 단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얘들아 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이용 성경 공부 교재가 있죠. 어린이용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즉 이 단어는요, 어린아이, 흔히 유소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른이고 한참 전에 성인이 된 이 제자들을 부르는 데는 이 단어 전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이죠.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의 실제 나이들이 다 30살 전후였거든요. 실제로 이 성경 전체에서도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어른을 부를 때 사용된 적이 오늘 본문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파이디온이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날이 새도록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딱 한 번, 아이고 이 어린애들아, 좀 요런 표현 하면 이 얼라들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지금 나이가 30이 다 된, 30 넘었죠 막 이런 사람들, 아이고 이 얼라들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요, 자신들이 진짜로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또 자신들이 진짜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것을 망각한 채로 단지 허망한 수고를,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하긴 하는데 헛수고만 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눈에는 뭐로 보였다고요? 어린아이, 그것도 참 철없는 어린 애들로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이 어린애들아 하는 이 예수님의 탄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단어는 바로 고기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보통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는요 익두스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익두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에 자동차에요, 자동차 뒤편에 물고기 모양 스티커, 이거 붙이고 다니던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딱 붙이고, 교인들이 물고기 모양 스티커 딱 붙이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스티커 붙이고 다니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그거 볼 때마다 정말 그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싶다 생각했지만, 제가 그때는 어려서 차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차 사면 붙여야지 라고 했는데요, 그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 이름이 뭐였냐? 바로 익두스입니다. 왜냐하면 익두스가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는 모두 다 헬라어 익두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군데의 예외가 있으니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용한 단어는 익두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 프로스파기온의 정확한 뜻은요, 물고기라기보다는 진미, 진귀한 음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진짜 고급스러운 귀한 음식, 이걸 뜻할 때 프로스파기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어의 뜻을 잘 살리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죠. 야, 그렇게 고생했는데 정말 너희가 귀한 걸 얻었느냐?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두 가지를 연이어서 해석해 보면, 얘들아 거기에서 귀한 것을 찾았느냐? 얘들아 니네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했건만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 있더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가치가, 진짜 소중한 것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던진 그물, 이걸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게 당겨도 그물이 당겨 올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히 밤새도록 텅텅 비어있던 갈릴리 바다였는데 마지막으로 던진 그 그물에 이 그물이 터질 것처럼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실 수 있는 분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즉 예수님 밖에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울 분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가치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밤이 다시 날 때까지 날이 새도록 수고하더라도 그 결과는 빈 그물뿐인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텅텅 비었던 내 인생의 그물도 단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힘겹게 막 수고로이 살아가지만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빈 그물만 거두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결국 만선의 기쁨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묵상하다 보니까요,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토록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걷어 올린 거, 이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헛수고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죠. 마치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바다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듯이, 또 광야에서 목이 타 죽을 것 같은 것을 경험했기에 큰 바위가 쪼개지며 생수가 솟아나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듯이, 또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었듯이, 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그 고생을 했기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듯이, 이렇게 제자들에겐 밤새도록 헛긴 빈 그물이 있었기에 만선의 기적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날이 새도록 빈 그물을 가지고 고생하는 거, 이게 절대 헛수고만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일시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한동안 눈물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도리어 영광스러운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밤이 새도록 빈 그물을 들어 올려봐야, 날이 막 환히 밝아올 때까지 막 그 고생을 해봐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도 보통 전문가입니까? 자기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뭐 딴 데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 뭐 배가 항공모함만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조각배 아닙니까? 이 조각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긴데 그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고 빈 그물만 가지고 있으니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그냥 곧바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빈 그물을 헛키는 이 고생하는 것, 이게 절대로 헛수고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물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그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까? 밤이 다 지나고 날이 셀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였건만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땅바닥만, 그냥 아래쪽만,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고개를 돌리고 눈을 들어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가득히 채워주실 진정한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그물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우리의 인생의 배를 가득히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처음 인생의 배를 띄웠을 시절에는 주님을 향한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지치고 너무 일이 많고 너무 힘에 겨운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주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주님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도 없어지고 비전도 흐릿해지고 사명감도 흐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지금 우리 손에 쥔 것이 빈 그물뿐입니다. 주님, 이제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더냐 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려 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주님을 보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려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이자 유일하시며 진정한 가치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오셔서 이제 내 인생의 배가 가득 차고 내 인생의 그물이 가득 차고 내 인생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바닷가 한켠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